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하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 수행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잘 준비하여서 그 성전 짓기를 이렇게 준비하였던 것이 이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그 성전이 이렇게 다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는데요,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덮고요, 또 성전 밖에 그 뜰에는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 이러한 성전 기구들을 정말 빛나는 옷으로 이렇게 또 그렇게 지어서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또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이렇게 반차대로 섬길 수 있도록 다윗 때에 다 이렇게 세워서 이제 성전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윗 성에 있던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오늘 옮겨오면서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고 함께 기쁨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모든 그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또한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또 장로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 앞에서 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그룹 사이, 즉 언약궤 그 판 위, 그러니까 그 시온소 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 위였습니다. 언약궤 위였던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언약궤에 끼어져 있던 그 채가요 긴 채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언약궤를 옮겨 다닐 때에요 수레에 싣거나 그리고 아무나 옮겨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맡아 옮길 수 있도록 정해 주신 그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에서 만나 주시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넣게 하신 것은 두 돌판 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를 그 안에 함께 넣어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과정 가운데에 언약궤가 계속 움직여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것들이 소실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두게 하셨던 그 세 가지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그것을 항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돌판만 남겨진 것은요, 모든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함께 기뻐하고 아마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그 찬양 가운데에 일제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가득 나타났습니다. 즉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 나타나서요,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막을 완성하였을 때에도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즉 구름이 그곳에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가득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또 온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성전 안으로 드리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득 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도 그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두시고 하나님이 그 위 가운데 그 언약궤 가운데 임하여서 주셨던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 번제단에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까지 그 하나님의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 그 성전 가운데에 임하셨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 부족함없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